선의 초조이신, 선의 최고의 산맥이신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 그리고 또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 싶어서 달마의 어록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양무제와의 만남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양무제가 많은 절을 짓고 스님들을 후원하고 불교의 경전들을 번역하기도 하고 편찬하기도 해서 얼마나 무수한 공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달마대사에게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얼마만큼의 공덕이 되겠습니까? 하고 여쭙죠. 그러자 달마대사가 전혀 공덕이 없다, 7번째 지옥에 갈 준비나 하거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양무제를 굉장히 당황하게 했었죠. 네가 네 스스로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나를 찾아오너라, 이렇게 이제 새벽 4시에 아무 수행원을 대동하지 말고 찾아오라 하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사실 조금 망설입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은 이 달마대사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평범한 스님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범상치 않은데 너무나 외관의 모습으로 보았을 적에는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더구나 아무 수행 비서를 동행하지 않고 그 깜깜한 한밤중에 새벽에 혼자 간다는 것도 조금은 망설여지고 이렇게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무엇인가가 잡아 끄는 힘을 느끼게 되죠. 알 수 없는 어떤 매력, 알 수 없는 뭔가 깊은 내면의 힘이 양무제를 끌어당깁니다. 이 양무제가 달마대사가 좀 저항스러운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면에서 뭔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자꾸 끌리는 걸 느끼게 돼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요. 기억하시죠? 한낱 거지에 불과한 달마 앞에 황제인 자기 자신이 오히려 거지 같고, 걸식승, 무엇인가를 얻어먹는 달마가 오히려 황제처럼 행동하는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그만 양무제는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달마대사가 거짓이 없는, 즉 위선이 없는 아주 진실한 그런 수행자라고 하는 걸, 깨달은 성자라고 하는 걸 마음 내면에서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참 이상한 일이다. 지금까지 나는 인도에서 온 수많은 현자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은 모두 내게 수행 방법과 명상 기술들을 가르쳐 주었어. 난 그것들을 열심히 실천했지만 사실 아무런 결과도 없었지. 그런데 말이지, 이 이상한 친구는 도대체 누군가? 아주 미쳐버린 사람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술에 취한 사람 같기도 하고, 기이하게 생긴 얼굴에다 부리부리한 눈은 무섭기까지 한데, 그러나 그 사람한텐 진실함이 느껴지니 말이야. 그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인간이야. 이것은 충분히 모험을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그가 날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황제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건 그 사람이 그대에게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주겠노라 라고 약속했던 달마대사의 말씀이 자꾸 머리에 맴돌기 때문이었지요. 자, 이제 양무제가 혼자서 둥당둥당 하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혼자서 걸어갔어요. 절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오라 했으니 새벽 4시에 맞춰서 갔죠. 아주 어둡고 이른 새벽이었는데 그는 홀로 달마를 찾아간 겁니다. 달마대사는 큰 지팡이 하나를 짚고 계단 위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그대가 올 줄 알고 있었노라. 그대는 밤새도록 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고민했을 것이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난한 승려를 겁내서야 되겠는가? 지팡이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거린을
무엇이 있다고 나를 두려워하는가? 하지만 나는 이 지팡이로 그대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자 황제는 달마대사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소름 돋듯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맙소사. 지팡이로 마음을 고요하게 해준다고? 나는 지팡이로 마음을 고요하게 해준다는 말을 들어보느니 처음이네. 물론 지팡이로 머리를 후려치면 조용해지겠지. 하지만 그것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니까 조용해지는 것이겠지.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제 다시 돌아가려 하니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구나. 이제 달마대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양무제가 약간은 겁을 먹었겠지요. 그래서 그 방망이 지팡이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준다고? 내 머리를 내려쳐서 내가 죽는다면 고요해질까? 무슨 수로 도대체 지팡이로 나를 고요하게 해준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양무제를 향하여 달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원 마당 한가운데 와서 앉으라. 사원 마당에는 이제 두 사람밖에 아무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은 상상하면서 이제 길을 따라가 보세요. 눈을 감으라. 나는 지팡이를 들고 그대 앞에 앉을 것이다. 그대가 할 일이란 마음을 잡아내는 일이다.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가 그것을 찾도록 하라. 마음을 잡아내는 순간 나에게 여기 있소라고 말하라. 그 다음은 내 지팡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것은 진리나 마음의 평화 혹은 침묵을 찾는 구도자들이 지금까지 겪은 경험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경험이지요. 하지만 이제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무제는 할 수 없이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았지요. 달마대사가 충분히 자신의 말대로 행동할 그런 인물이다 하는 걸 양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정말 내리칠 사람인 거죠. 그러니 뭐 고분고분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무제는 마음을 찾아서 모든 곳을 다 둘러봅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효력을 발휘한 거죠. 그는 생애 최초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만일 마음을 발견하면 이 사람이 즉 달마대사가 지팡이로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지요. 아무도 없는 이 외진 산속에서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가진 달마대사와 단둘이 마주 앉아있는 양무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말입니다. 세상에 깨달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그들 중에서도 에베레스트 산처럼 홀로 우뚝 솟아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의 모든 행동은 자신 속에서 나온 독창적인 것이었고 그런 것은 누구를 흉내낸 것이 아닙니다. 황제는 마음을 찾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고 그러나 생애 처음으로 그는 마음을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도 마음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란 우리가 찾지 않을 때만 존재합니다. 내가 마음을 찾고자 할 때 이미 마음은 거기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거기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깨어있게 되고 그 깨어있음이 마음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몇 시간이 흘러갔어요. 고요한 산중에 이제 서서히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시원한 아침바람이 불어왔지요. 달마는 양무제의 얼굴에 나타난 평화와 침묵과
정적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는 마치 하나의 불상처럼 조각처럼 앉아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불상을 조각해 놓은 것처럼 고요와 적정 상태, 침묵의 상태에 앉아있는 양무제를 달마는 잠시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래, 너는 마음을 찾았는가? 그러자 양무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당신은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내 마음을 온전히 평화롭게 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사념들은 사라졌으며 당신이 말한 내면의 목소리를 나는 듣게 됐습니다. 당신이 한 말이 옳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나를 변화시켰군요. 이제 나는 모든 행위가 그 자체로 하나의 보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보상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유치한 생각입니다. 또한 누가 나에게 벌을 내리겠습니까? 나의 행위가 그 자체로 벌이고 보상인 것을요. 내가 나의 운명의 주인입니다. 이 멋진 한마디를 듣는 찰나 스승인 달마대사 어땠겠습니까?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시네요. 허허, 그대는 매우 드문 제자로다. 나는 그대를 사랑하며 존경하노라. 그대가 한나라의 황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안줌으로도 그토록 깊은 자각과 그토록 많은 빛에 도달하여 마음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그 용기 때문이니라. 양무제는 달마대사를 자신의 궁전으로 간곡히 초대를 해요. 그런데 달마대사는 그곳은 내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 그대도 보다시피 나는 야생의 인간이며 나는 순간에서 순간에 산다.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나는 그대와 그대의 궁전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 궁전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장소이니 그러니 나를 자연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대화 그리고 그 장면을 비록 상상으로 떠올려 보아도 너무나 거룩하고 참 아름답지요, 여러분. 마치 한 폭의 그림이라고 해야 할까, 한 폭의 영화라고 해야 할까요? 양무제와 달마대사가 주고받는 그 대화 장면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적정 상태, 즉 산매에 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이 달마가 되고 여러분이 양무제가 되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보실까요? 오늘 순서 여기서 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